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로마서를 차례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성경 66권 중에 이 로마서가 제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의 회심에는 이 로마서가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도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계기가 되었고요. 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그 전기가 되었고, 또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은 것은 로마서를 읽으면서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쳐온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장 두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로마서를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해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쭉 연구하면서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이 준비된 주석에 근거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첫 번에 나오는 이 원문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우리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옵니다. 편지 문화마다 편지 쓰는 형식이 다르지요. 우리 문화에서는 받는 사람 이름을 먼저 쓰지요. 어머님 전상서, 혹은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쓰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씁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냥 바울이라고만 하지 않고 세 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소개하나요? 딱 한마디, 한 단어로만 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업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저는 농사 짓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출신 지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쉐난도 촌구석에서 살고 있는,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취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말은 때로는 자신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특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만한 자랑스러운 이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점들을 얘기를 하지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왕건 왕시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문 대대로 우리는 양반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런 말은 나는 가장 보수적인 교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지난 10년 동안 선교지를 오가면서 많은 선교를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교계에서 내 이름 석자만 되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똥처럼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는 과거에 나를 소개하던 그 모든 조건들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나를 규정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참되게 회심했다면 더 이상 이 세속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쭐할 수도 없는 거고, 세속적인 조건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전히 누가 나의 세속적인 자존심, 나의 학벌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가문이나 나의 배경 같은 거 가지고 흠집낼 때 화가 난다면 아직 제대로 회심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가 되고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느니, 내 가문이 어떠느니, 내 조상이 어떠느니,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고 내가 어떤 배경이 있느니, 이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직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좌표를 다시 확인하고 그 좌표 안에서만 자신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세속적인 인간적인 조건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세움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동안 저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바울 그냥 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만 많이 들은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하나하나 읽어가기 전에 먼저 인간 바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바울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잠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확한 탄생, 정확한 생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따져보면 예수님보다 한 5년에서 10년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그 해안 도시인데요,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소는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매우 산업이 발전했고 또 동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는 그런 로마 식민지 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도시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조상 때부터 다소에서 살다가 바울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부모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태어나면서 계속 로마 시민으로 살게 되었죠. 당시에 식민지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가장 빠른 길은 군대 가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미국도
군대에 가는 것이 이 시민권을 얻는 가장 좋은 빠른 방법,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도 군대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그 공에 대한 대가로서 로마 시민권을 주었죠. 아마 바울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그대에서 이 로마 군대에 참여해서 이 시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다소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대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집에서는 히브리어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바깥에 학교에 가서는 그리스 로마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세속적인 성공을 하려면 다소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소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죠. 그렇게 했다는 말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워보기 위한 신앙적인 열심이 컸다는 뜻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가 되는 길은 유명한 율법 교사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문화생이 되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말리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사울이 들어갑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오늘 미국식으로 하면 이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뜻이지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가말리엘이 자신의 제자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사울이 매우 총명하고, 그리고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이제 착실히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 이 사울은 20세에서 30세 청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사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 없는 유랑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지낼 때 사울이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내들인 의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울도 그 사내들인 의원들 가운데 하나였거나 그 재판정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울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앞뒤 그 맥락을 보면, 그의 나이와 그가 활동했던 공간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과 조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사울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매장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교를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색출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박해할수록 점점 더 거세지는 겁니다. 거세지는 만큼 박해도 심해졌죠.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 분노한 군중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게 된 거죠. 그때 사울이 그 가운데 주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죽고 나자 그의 옷을 벗겨서 사울의 발 밑에 각을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사울이 이 소요의 주동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 스데반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고 나자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숨어들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아마 이거로 게임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로 피해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면 기독교를 사랑하는 우리는 거기에서 화가 나죠. 이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난다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기독교 복음을 왜곡해서 사람을 문제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면 그냥 속이 끓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 생겼을 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끓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기독교 복음이 저들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끓었는데요, 사울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유대교가 얼마나 욕을 먹겠나 싶어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테니까 칙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친서를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원정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구금시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정말 상상도 안 했던 일이지요. 믿을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이 멀었지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기도 위에 기도해 줍니다. 그때 감겼던, 보이지 않던 눈이 회복이 되지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예수를 싫어했고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 잡아놓으려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그 악명 높은 박해자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반대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가? 혹시 자신을 감춰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잡아가려고 작전 쓰는 거 아닌가 해서 반신반의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이 사울을 증오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편에서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기독교 복음이 맞는다고 선전하고 다니니 유대인들 편에서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는 다마스커스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악독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변했다니까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나바 한 사람만 사울을 감싸고 두둔해주고 그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저자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이지요.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율법과 자신이 그동안 들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의 체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율법을 다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성경에 관해서 성경과 예수님과 비교해 가면서 모든 것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은 다시 고향인 다소로 가서 10여 년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10여 년 동안 뭐 했을까? 아마도 로우키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성경 교사로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고 막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전해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하지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보니까 이 대단한 변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사울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울을 이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바나바와 성경에 해박했던 사울이 공동 목회를 하는 거지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가까이 사울은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맨 처음에 소아시아를 다녔고 그 다음에는 유럽을 전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서면서 사울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작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의 이름을 가졌던 이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안에서 변화된 후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바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 이름이 함께 그에게 주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이 로마 도시를 다니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20년 동안 바울 사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그의 지병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수없이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준 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해서 그 가시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울이 앓았던 지병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안질로 고생했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저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간질 증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알던 목사님 한 분도 이제 간질 증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 바울의 지병이 간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그 간질의 질병을 가진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 저는 그 감정을 모르니까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그 시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복음 전하는 가운데 여러 번 위험을 당했겠죠. 어쨌든 그는 정말 자기 몸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우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 고통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고난 때문입니다.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영예로 알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가 그는 결국 주후 64년 혹은 65년에 네로의 기독교인 박해가 극심해졌을 때 순교를 당하지요. 그가 소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죽게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쓴 편지를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간 바울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의 인생을 두고 뭐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의 인생은 증거가 된 인생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크게 2가지를 증거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의인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도들을 박해했던 것이지요. 사울은 부활을 믿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한 가장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불신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가 그토록 반대하고 증오하고 박해했던 것을 그는 갑자기 돌변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하고 다닌 것이지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반대하던 것을 선전하고 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정신 나간 사람, 정신에 문제가 일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이런 말씀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아멘 하고요. 2번째는 전략적으로 변신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믿지 않았지만 믿는 척함으로써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척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변신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뿐이었습니다. 고생뿐이었어요. 율법학자로서의 창창한 미래를 내버리고 모두로부터 무시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선 겁니다. 이것은 전략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 번째 가능성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로 그가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분명한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일생은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진짜임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복음은 신흥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기존 종교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룹만 믿고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무시당할 만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사형들인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이 이상한 종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헛소리하고 다니는 종교, 그리스 철학으로도 말이 안 되고 유대교의 그 율법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나도 구원받고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끊임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각해 보자고 권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복음,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둘째는 나의 인생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집에서 데리고 있는 강아지를 끌고 밖에 산책하고 오는 중에 길바닥에 널려 있는 이 붉은 눈 매미, 어마어마하지요. 벌써 이제 떨어져 있는 매미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붉은 매미 때의 습격을 다시 한번 볼 때면 제 나이가 80이 될 때,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저에게 아주 이례적인 그런 축복이 주어져야 한 번 보는 겁니다. 두 번 보려면 제가 97세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얼마나 짧은지 아느냐? 지금 나는 사과 10번 수확하면 끝납니다. 제가 이 붉은 매미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까? 바울의 인생처럼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지지난주에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대학교 여름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하는 중에 어느 학생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동안 몇몇 교회에서 부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담임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교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교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분 같은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이 영적으로 다운돼서 그러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요.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젊은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느꼈을까? 제가 무슨 저의 간증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있는 그대로 저를 열고 그저 저의 부족함, 저의 여러 가지 연약함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중에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 얘기에 한편으로는 겸손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제 인생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복음을 믿으면 정말 삶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바람이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복음이 구원의 능력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